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시기에는 데모가 수그러드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매년 등록금 인상안이 발표가 되면 학교와 학생 임원들 간에 밀고 당기는 협상이 진행이 되었지만요. 무력을 행사하는 일은 보기가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 한번 데모가 열렸다고 해서 구경을 간 적이 있는데요. 한 대략 30명가량의 학생이 학생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1시간가량 정도 집회하다 해산한 것이 다였습니다. 이게 데모야? 하는 느낌이었죠. 근데 제가 입학하기 전에는 상당한 무력 시위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고학번 선배들이나 교수님들이 가끔 이야기를 해주시면요. 정말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는 총장실을 점거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유와 과정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네, 의자로 총장실 입구를 막고 무력 시위를 벌였다는 그런 무용담 같은 이야기가 참 놀라웠습니다. 그 당시 무력 시위를 했던 학생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는지 아니면 그들이 징계를 받고 학교 측이 원하는 대로 되었는지도 잘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권리를 위해 무력 투쟁을 그렇게 강하게 했던 것이 참 인상적이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분주한 학교의 학기 초에 한 학생이 총장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부패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곳을 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총장님의 결재 문서, 그리고 그 외에 처리할 것들을 모두 찢어버리고 부숴버리고 날려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예화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말 그대로 성역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자 교육의 현장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으로 알려진 예수께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내어 쫓고 환전상의 상을 엎으십니다. 놀랍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공관복음에 의하면 성전 정화 사건의 이유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은요, 그 이야기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은 세겔이었습니다. 셰켈이라고 하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사용되던 사회적인 화폐는 헬라나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들었던 렙돈, 고드란트, 아사리온, 그리고 데나리온이나 달란트 이런 것들이 다 헬라나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이것을 유대의 화폐인 세겔로 환전을 해야 셰켈로 환전을 해야 성전세 등을 낼 수가 있었죠.
근데 환전하는 이들이 중간에서 이문을 취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환전권을 주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들도 이들에게 환전 권리를 주는데 물질을 받았던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는 제사장 그룹의 타락을 지적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죠. 바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예수께서는 짐승들을 파는 자들조차 내어 쫓으십니다. 환전상처럼 이렇게 돈을 이문을 취하는 것과 같이 이 짐승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내어 쫓으신 거죠. 그리고 특별하게 비둘기 파는 자에게 오늘 말씀하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신약학자 앤티라이트 같은 경우에 마켓을 만들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지 마켓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 당시 성전에서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의식은 아무래도 제사였겠지요. 우리의 죄악을 대속물에게 전가하고 그 제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는 의식은 무엇보다 특별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의미가 퇴색된 거예요. 마치 물질을 주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물질을 주고 소부터 비둘기까지 구입을 하여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마치 면제부와 같은 역할을 짐승들이 대신한 거예요. 정말 마켓이 된 거예요. 원래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어떻게 잡지요? 흠없는 어린 양을 골라서 대략 일주일 정도 함께 지내다 그 양을 잡는 거죠.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 또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 의미가 더 새로울 것 같은데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동물이 나 대신해 죽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히브리 가정은요, 그 유대 가정은 울음바다예요. 얌전히 칼을 받는 양을 보면서요, 자신의 죄악이 부끄럽고 처절한 회개가 동반이 될 겁니다. 나 때문에 저것이 죽는구나. 저 사랑하는 동물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회개이자 예배인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그러니까 대신한 것이 아니라 원래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였죠. 그 본질, 유월절 어린 양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회개이자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또는 개인적 노력으로 구원을 살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값진 구원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요.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마치 마트에서 물건을 집어서 계산을 치르고 그 물건을 가져오는 것으로 구원을 생각한다면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시장이 아니다. 흥정하는 곳이 아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감을 갖는 것이죠. 말 그대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 우리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 지금 성전을 인테리어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이런 성전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하면서 그 대가로 구원과 복을 가져가리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장통 신앙에서 벗어나 값없이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리라 작정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기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성전이 되기를 기도하며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막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제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잠잠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